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64장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시 혹은 탄원의 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탄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부르짖음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럴 때는 잘 부르짖음이 안 나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고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로 부르짖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또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거죠. 하늘이 갈라지나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들이 진동하도록, 산이 진동하려면 큰 지진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에 알려지는 사건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이벤트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불이 섭을 사르며, 마치 그 지푸라기가 불에 탈 때 어떻습니까? 불꽃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또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물이 끓을 때 그 백도시에서 물이 증기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뚜껑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증기기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만든 건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이 물이 99도에서 음식을 익히는 거하고 100도에서 익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100도씨에서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바뀔 때 그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만들어지고 익는다는 거죠. 그런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원수들 앞에, 또 많은 이방 나라들 앞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어릴 때 하도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보여줘봐, 그럴 때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 앞에 좀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꼴밤을 탁 때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 녀석아, 그러면서 좀 나타나셔가지고 좀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나타나심을 자꾸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많은 학자들은 이게 포로기 마지막 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이 나라가 망했어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 보니까 여호와보다는 바벨론의 마르뚝이 훨씬 더 강한 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불교인과 기독교인 중에 불교인이 더 잘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야 하나님이 강하시다 생각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절에 간 사람들이 더 잘 되네, 어떤 신이 더 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무당한테 가서 구태했더니 자녀들이 잘 됐어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뭐 수련회도 가고 뭐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 더 형통하게 하는 신이 강하다는 생각이, 뭐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더 답답한 일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우리 유대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분발해서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에도 응답 안 돼요. 회개에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의지조차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나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설교 시간마다 또 성경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난주 말씀 보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데요,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전능한 역사가 나타나십니까? 현실 한번 보세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가요? 아니면 저 무속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잘 되세요? 문제가 좀 잘 사라지세요? 안 그런 현실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게 오늘 선지자의 안타까운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일이 임했는가? 오늘 5절 말씀에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7절 말씀에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피하지 못하는 그 결과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영 회복은 불가능한 건가요? 응답이 불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니에요? 내 개인 지었던 그 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죄의 문제가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 회복될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했던 중요한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시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인데요, 이거는 성경 신학적인 표현을 말한다면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계약, 사실 똑같은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요한 뜻, 이 바인딩,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묶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묶인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서약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서약했으니 꼭 관계가 묶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요, 피로 묶여진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근데 한 사람이 그 서약과 계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파괴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의무와 대의를 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 묶어놓은 관계를 어느 한쪽 편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남남이면 안 되는 거죠. 남남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밥 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밥을 달라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요, 아줌마 밥 좀 주세요. 나가세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의 특징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와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우리 창조해 달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런 요청 안 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죠.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생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430년을 이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황당한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그 모세가 묻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사이의 대화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대화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이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하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래요? 내가 언제 구원해 달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당신 누굽니까? 누가 이런 언약 관계 나하고 맺어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무례한 태도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요, 아니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두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 그래요. 나음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런다는 거죠. 아니 요즘처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데 날 왜 낳았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가약이죠.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는 거죠. 아주 못된 아이들인 거죠.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향한 태도하고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무례하게 말해요. 누가 죽으랬습니까? 나는 저 벼랑 끝으로 떨어져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전도가 그거 아니에요? 절벽 끝으로 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음과 파멸을 향해 가도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와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언약 관계가
체결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응답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거기서 시작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믿고 영접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이해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가 꼭 영접기도 하면은 제일 먼저 영접기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것이죠. 우리 육적인 아버지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혼내보셨죠? 그때 어떤 마음이세요? 너 죄 지었으니까 경찰서 가자, 그러세요? 저도 아들을 혼내는데 손들어! 아주 무섭게 혼냅니다. 제가 막 매 들고 막 울면서 막 근데 매를 들었는데요,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때리게 했는데 10대를 못 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쌍해 보여요. 그걸 미안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똑바로 못 가르쳐가지고 이 아들이 엄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나쁜 말하고 100% 이 아이의 책임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나?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나쁜 아이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남의 자식이면 상관없어요. 어디 자전거 훔치고 그런 애들 있으면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벌 받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내 자식이면 다른 거죠. 잘못한 다른 아이 있으면 가서 그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피해를 줬습니다. 똑같이 형벌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아들이 되는 순간엔 다른 거예요. 매를 들었지만 거기에 긍휼과 사랑이 함께 작동하는 거죠. 이사야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거 맞아요. 심판받는 거 맞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정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읍, 시온, 예루살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뉘앙스가 달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읍이에요.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이 성읍이 무너졌어요.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왜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계속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판사 앞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인이 판사 앞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하는 말인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매 맞고 피 흘리며 돌아왔는데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답답함은 뭐냐면요, 우리도 잘못한 건 맞지만 저 악한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들, 이 바벨론 땅,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강한 나라 맞아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부터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나의 공의로 죄악된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 다음에 하박국이 갑자기 마음이 애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면 유다도 피할 수 없어요. 유다도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켜도 유다는 좀 봐주세요. 군대로 말하면 다 얼차려 봤는데 얘만 좀 열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인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 악한 나라들 심판하시기로 한 계획, 그거 다시 실행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심판하지만 수년 내에 빨리 심판해 주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 유다 백성만 좀 봐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래도 됩니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 온 세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편애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사야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물론 그때는 모두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다시 오심으로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요 아빠는 번역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번역이에요. 파테르 번역인데 아빠는요, 이 헬라어 알파 베타 베타 알파 ABBA 그냥 아빠예요. 이것도 그리스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호칭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발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근엄하시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빠가 되어주신 거, 아빠가 되어주신 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근거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매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그 하나님 세상은 다 심판하셔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아직도 잠잠하실 겁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할 특권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 지금 절망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낭떠러지 같은 데 서 있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우린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각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많은 핍박 가운데 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디어나 SNS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말도 못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우리 7월 한 달간 또 내일까지만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 여러분, 이 민족이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타깝고 힘든 상황들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민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